자, 우리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집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믿음이 시작되집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토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 영감을 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영감을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레마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영감이 실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앞날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믿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날마다 영감을 주시니까, 해마다 영감을 주시니까, 영감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거기는 뭐가 비칩니까? 말씀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영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의 완벽한 권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권위 자체가 완벽하고 절대적입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실제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신구약의 66권의 기록자들의 그 마음과 그 영을 실제로 지시하신 겁니다. 지도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을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영감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영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영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성경의 66권의 기록자들은 완벽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뭘로 불렀습니까? 신들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은 전달자일 뿐입니다. 경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66권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영감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이라는 단어, 즉 성서라는 단어, 성경, 성서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기록된 것, 이걸 뜻합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기록된 것. 성경, 성서가 다 기록된 것,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메시지를 100%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게 66권인데 이거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100% 이게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성경에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원래 상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완벽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완벽했는가,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혼적으로 반역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음의 독에 주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 부활하신 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아주 정밀하게 나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21세기란 말이죠. 여러분 글들이라든 영상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66권의 성경 자체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위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궤도가 높은 것 보니까 지구에서 36,000km더라고요. 자, 지구에서 전파를 통해서 36,000km 떨어져 있는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영국의 런던이나 맨체스터 그런 데서 축구 경기를 하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거의 갖춰졌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와 이 땅에 있는 성경 기록자,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선지자들, 사도들과 영적으로 교감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할 능력이 없다. 이거는 맹목적인 편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영과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영에, 그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조종할 수 있단 말이죠. 전파를 통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경 기록한 그런 거룩한 사람들,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합니까?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거룩한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거룩한 사도들이라 나옵니다. 그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쓰시기에 마음껏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감을 강력하게 주신 겁니다. 그 영에 성령을 부으신 거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자체가 뭡니까?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통찰력,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각 사람의 그런 특성들을 하나님 활용하신 거죠. 그러나 영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영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영과 마음을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장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완벽하게 주장하셨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오셔서 그 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감받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교리가 딱 새겨지는 거죠. 또 바르게 됩니다. 바로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대로 딱 바로 잡히는 거죠.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까? 그 해답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으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겁니다. 자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말씀도 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뭡니까? 보통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는데, 인도 받았어요 하는데 주로 인도가 뭡니까? 내 욕심에 인도 받는단 말이죠. 내 욕심에 성령 인도를 끼워 맞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 거예요. 613개의 율법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성령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말한 겁니다. 자기 말을 한 게 없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안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말 안 하고 참으려고 하니까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 받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말씀을 통해 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영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잠언 4장에도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마음이 떠나면 안 된단 말이죠. 생각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뭘 담으셔야 됩니까?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내게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막히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냐? 영감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내 영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혼, 뭡니까? 내 생각, 마음, 내 감정, 이걸 다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육신에 뭡니까? 피 속에 있는 암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상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감동하심을 받은 이 말의 헬라 원 뜻이 뭐냐면 길을 인도받아,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영과 마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교감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 인도를 직접적으로 받은 거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똑같은 진리를 3000년 전 버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을 정화하는 과정, 언을 정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불순물이 0.00001%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성경을 폄하하는 이런 이론들, 이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은 뭡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
길을 인도받은 겁니다. 영의 길을, 마음의 길을, 생각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받은 거예요. 여기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가 뭡니까? 인간을 상징합니다. 7번 단련한 은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경륜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 인간적인 약점들, 이게 다 태워져 버린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성령의 완벽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권위가 중요하단 말이죠.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 영감을 주셨죠?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뭘 붙잡아야 되죠? 말씀 받으면 마음이 치유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경험 늘 합니다. 감정이 힘들 때 뭐가 임하면 감정이 치유되집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약입니다. 이 말씀은 치유예요. 말씀이 약입니다. 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걸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신병도 낫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육신의 불치병도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까 영의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치유되는 걸 본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구약 성경은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자, 지금 신약 성경이 더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다윗은 성경이 시간의 산물이 아니라 영혼의 산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 후까지도 있는 겁니다.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시간 안의 개념이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개념은 뭡니까? 영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도 다윗과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단 한마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자, 말씀을 누가 잘 외웁니까? 물론 머리 좋은 분들이 빨리 외우겠죠. 그러나 잊어지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외워집니다. 이 말씀이 특이합니다. 이 은혜 받는다는 뭡니까? 영감이 지워지는 거예요. 마치 도장이 새겨지듯이 내 마음에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쫙 찍혀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쫙 찍혀버리는 겁니다. 찍긴 찍히듯이 쫙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길이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으로 쫙 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걸 경험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저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 욕심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인도받고 오면 제가 말씀받은 대로 오른쪽으로 인도받는 걸 저는 늘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육신적인 동기와 하나님의 동기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뭘 주십니까? 그 말씀으로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영감 주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감동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바울을 감동했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인물이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감동하셨던 그 성령님은, 영감을 주셨던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BC 1400년 좀 넘는 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살았던 모세를 감동해서 오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한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말씀은 전부가 진리이오니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영원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자,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뭘 통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감을 받는 그 말씀을 받아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딱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가르침에서 구약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 모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승리하는데 그 예수님이 휘두르셨던, 마귀에게 휘두르셨던 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생각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자, 마귀가 시험에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이 성경을 막 찾아보고 신명기 뒤집어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즘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막 찾아가지고 신명기를 막 찾아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게 암송되어 있는 말씀, 이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감을 가지고 딱 말씀의 금을 빼돌릴 때마다 마귀가 뭡니까? 딱 뒷목 잡고 안 되겠네 하고 싹 가버리는 겁니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마카이아란데 그 로마 시대 군사들이 사용했던 금입니다. 금을 빼도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했습니다. 성경이 워낙 정확하고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심표보다 더 작은 부분이라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심표보다도 더 작은 부분이라도 절대 뺄 수 없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고 왔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성취하려고 왔다. 이루려고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단 심표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땅도 있고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속에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말씀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 부활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읽어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를 참조해라.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다면 읽어보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창세기 읽어봤니? 자, 예수님의 입장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혼과 결혼에 대한 입장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바뀌잖아요. 흐름 바뀌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지금 AI의 시대잖아요. 일본은 수능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교과 과정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일본, 미국이 교과 과정을 바꾸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문화는 바뀝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읽어봤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읽어봤니? 거기 부활에 대한 게 나오잖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왜 출애굽기 3장 6절을 잊어버렸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동정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집트로 헤롯 때문에 피신 것입니다. 나사렛에 거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기적의 감을 유대인들이 거부할 것, 또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것, 예수님이 한 제자로부터 배반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예수님이 이유 없이 미움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제수들과 함께 사형 선고 받으시는 것,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실 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그 몸이 창으로 찔리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확률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은 진짜 엄청난 퍼센트입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부활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뭐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 모든 삶은 뭡니까? 뭐뭐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고 그런 말이 있으시길 바라고 어느 생활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 왜 절대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도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완벽한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개입 때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요즘은 제가 유럽 축구를 거의 안 보는데 뭐 관심이 거의 떨어지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 선수들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거의 독일 선수들 많이 깨고
그들 뭐 기록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거 거의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야구 선수들 웬만한 거 다 깨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냥 머릿속 완전히 깨우고 있었는데, 자,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야구 축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쫙 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교해지겠죠? 하나님은 인공위성보다 못하십니까? 자,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영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지도하셔서 인도하셔서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받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지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군데 글을 적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뭘 땅에 걸쩍걸쩍 하시는데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슬슬 떠나갑니다. 누가 죄가 많습니까? 노인들이 더 죄가 많잖아요. 어린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은 죄가 많으니까 슬 떠나가는데 여자 혼자만 남은 겁니다. 그걸 외에는 기록을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누구를 통해 남기시기로 작정하셨죠?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도들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복음을 전했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남겨서 이 기록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뭡니까?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글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 같은 데 서기관들이 권력자들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을 보내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제자들이 글로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뭘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성경이 1.1획도 무효한 것은 뭡니까? 오류가 없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개입입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놓고 늘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령이 사로잡히도록, 성령이 말하게 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만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에는 시원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입장 정리가 쫙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반박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지 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셔서 희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 이사야 성경을 사람이 주니까 그걸 찾아서 읽으시면서 뭘 선포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고향 사람들이 뭡니까? 충격받아 버리는 겁니다. 왜 충격받죠?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듣는 자에게 그냥 팍팍 꽂히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울렸던지. 야, 목수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화이트 칼라가 아니셨습니다.
블루칼라시였잖아요. 그것도 뭐 잘하는 분이었죠? 그 소멍에를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려온 전생에 의하면. 근데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도 아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뭡니까? 성령이 실려야 됩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과거에 들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미래에 새롭게 계시될 진리들을 글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었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영감. 지금도 영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자, 할리우드 영화 한번 보세요. 영감 받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영화들 보면 야, 배우들 정말 연기 잘합니다. 대한민국 배우들 정말 연기 잘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 영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연기 잘합니다. 영감 받은 거예요. 영감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옛날에 베스트셀러 중에 크리스당 자카라는 사람이 람세스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보면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이집트에 대한 기본 사전 지식이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영감 받지 않고는 이거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설이지만 수천 년 전에 인물을 직접 만나고 온 겁니다. 그 영감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도 영감 받는단 말이죠. 미술도 영감 받는단 말이죠. 영화도 영감 받잖아요. 소설도 영감 받잖아요. 설교도 영감 받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영감보다 훨씬 뛰어난 거, 오리가 없는 영감이 뭡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영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다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자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감받은 메시지입니다. 그 사도들은 그들이 쓴 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글이 동등하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베드로 후서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일한 겁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미 다른 사도들은 바울이 쓴 글들, 편지들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 영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초자연적인 영감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동일한 원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던, 기록했던 누가에게도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그랬습니다. 근원, 시초, 이거 뭡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한 거예요. 누가가 뭡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사도행전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관찰만 가지고 그런 기록을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누가 가르친 겁니까? 위에서 성령님이 위로부터 가르친 겁니다. 영감을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신구약 성경이 이처럼 완벽하고 절대적입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성경의 논리나 과학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마음과 생각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